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하기 힘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호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이키시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겠다 하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해석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죄의 삭은 심판이요, 멸망이요,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뜻을 바꾸셔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자,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라는 뜻을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이 멸망의 메시지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겹겹이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상황 때문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어떤 이유를 앞세워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반응은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지위 때문에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꼭꼭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는 꽁꽁 숨어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목사님 말씀에 정말 유료가 되네요. 목사님 말씀에 위안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격려가 되나요? 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강력한 그 은혜가 있다면, 그 강력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 앞에서도 감히 털어놓지 못한 꽁꽁 숨겨진 내 죄악들을 내 인생 가운데 저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내 죄악들, 그 허물과 죄가 막 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나오려고 해요. 근데 나는 꽁꽁 누르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아 내가 어찌알고 땅을 치며 울면서 나는 내 속에 누르고 있는 것이, 감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조금만 더 가면 너는 벌받아, 심판받아, 조금 더 가면 너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정신 차려. 내가 그래서 너를 치유하려고 오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너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야.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라, 회복받아라. 내 속에 찔림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강력한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았다, 참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괜찮습니다. 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진통제 놔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진통제 맞으니까 통증이 조금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내 안에 골마 썩어져 버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점점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통증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골마져 있는 그 썩어져 버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그 골마버린 부분을 째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 돼요. 그리고 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내 붕대를 감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아프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은 너무도 고통스러울밖에 없어요. 그 생사를 째내니.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짠 곳이 어린아이 같이 사살이 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다,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찔림이 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고, 주여,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와 감춰있는 등 허물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이 느니의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왕이 듣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그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 문화가 많이 옛날 같지 않지요. 요즘 같으면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잘 입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전통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누런 이 베옷, 상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주들은 이 높은 갓 같은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다리하고 또 머리에는 새끼줄을 이렇게 꽁꽁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렇게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런 이 베옷을 입는데, 오늘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죄악길에서 살아왔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진정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온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 그래서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지금 베옷을 입고 지금 이제 이 타다남은 죄 위에 앉아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한다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온갖 옷을 겹겹수로 입습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그런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정말 이거 놓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이거 놓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정신 나가버릴 것 같고, 이거 놓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인생에 다 꺼져버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놔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숭이 잡는 법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항아리에 거기다 온갖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 그리고 먹잇감을 넣어놓습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사냥꾼은 거기서 항아리를 놓고 뒤에서 이제 원숭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숭이가 맛있는 먹잇감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을 쑥 넣죠. 안에는 맛있는 그런 먹잇감을 붙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잡아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을 사냥꾼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원숭이하고 사냥꾼이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원숭이가 IQ 3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놓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가 IQ 3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계속 놓지 않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걸 빼려고. 그때 사냥꾼이 편안하게 가서 탁 붙잡고 그것을 원숭이를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오랫동안 씨름을 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놔버리면 내 인생 죽을 것 같고, 이건 놔버리면 내 인생 사라질 것 같고, 이건 놔버리면 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내 체면 다 꺼질 것 같고, 남들이 조롱할 것 같고,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떠나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떠날 것이라. 자, 앞전에 읽은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짐승들을 생각하니까 짐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아마 짐승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야, 죄는 인간들이 지어놓고 왜 우리 보고 금식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베옷을 입으라고 야단이냐. 아마 짐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상상력이 너무 풍성하니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짐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동네로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한 애완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쁜 옷을 입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아,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입혀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만들고, 어떤 개는요 저렇게 편안한 외제차에 올라가가지고 고개만 뚝 내밀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저는 그 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과 달리 슬픔의 상징인 저렇게 예쁜 옷을 입힌 그 짐승들과 달리 오늘 니느웨 성에 이 거하는 모든 짐승들은 뭘 입혔다고요? 베옷을 입혔다고요.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주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짐승이니까지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힌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만 금식하고 베옷을 입혔으면 됐지 왜 짐승까지 그랬을까?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인간들이 동물을 이용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말을 타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선한 의도로 쓰여져야 될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 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낙타와 말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낙타나 말은 죄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짐승을 죄 짓는데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이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인간이 짐승과 그 나쁜 더러운 짓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성수자, 소수자, 인권 침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짐승과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말세의 경고로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세의 징조가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니느웨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라는 나라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회개시키고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포함해서 어린아이, 짐승 다 포함해서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짐승의 이래까지 막 여기저기서 먹을 걸 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애완견을 어려서 또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세상에 개가 좀 약하다고 사람들이 먹기 힘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주인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웃으신 분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난리 법석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점세니까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왕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눈물을 잃은 통이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납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의 소리로 들려고 통이하고 자복하는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로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이런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이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돌이켜 다음에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손을 탁탁 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을 보시고, 완전히 청사한 것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는 됩니다. 그런데 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고치는 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산다면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가지치기 하듯이 탁탁 잘라버려가지고 결심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를 악물고 옆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대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이렇게 체면이 구겨져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두복두복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되는데 고칠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뭡니까? 참된 회개는요, 내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구나 후회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탄식하면서 정말 슬퍼하고, 돌이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금빛 찬란한 왕의 자리에 오르를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과감없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뿌려놓은 죄 위에 앉을 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중세 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남의 집에서 절도를 하다가 재판에 정에 넘겨지게 되겠습니다. 재판관은 두 청년에게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몇 년의 형을 선언하고 또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두 청년, 절도범의 두 청년의 이마에 S자를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낙인을, S자를 보면서 범죄한 두 청년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참된 삶을 살라고, 또한 한 가지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S자를 보면서 저 두 청년은 죄인이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S자를 찍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 이마에 S자 낙인을 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짐을 싸들고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이후에 타락하고 죄 지었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유혹이 올 때마다, 친구들이 흔들어 놓을 때마다 결단코 악은 모양으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이웃의 기쁨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저 사람 참 우리 마을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청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두 소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저기가 오신다. 근데 저 할아버지 이마에 나와 있는 S자는 무슨 뜻인가? 그때 옆에 있는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나와 있는 S자는 성자, 영어로 saint, 약자일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정말 존경을 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어서 그 청년의 이마에는 still 절도범, still 이 약자 S자가 찍혀지면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그 이마에 S자의 인두로 낙인 찍혀서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월이 지나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마침내 그 청년은 나이가 들었고 이마에는 그 S자 still 절도범이 아니라 saint 성자라는 평가를 받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떤 청년처럼 내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 알파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결단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절도 죄인이라는 그 낙이 찍힌 그런 삶에서 성자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 정말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 과거의 행위대로 심판한 데 번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정말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의 필요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사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